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림 예수님을 예언한 랍비 이츠하크 카도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까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예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든 싫든 이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 그죠? 일단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구원은 이스라엘이 받게 돼 있는 건데 그 짝이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을 몰라 뵙고 십자가에 달아버렸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구원이 한 템포 늦춰져서 이방인들이 받게 된 겁니다. 곁다리로요. 웃기는 얘기지만 야곱이 결혼하려고 7년을 뼈 빠지게 노가다 뛰었더만 달라는 라헬은 어디 가고 레아가 옆에 누워있네. 아하, 우리가 레아요. 예? 라헬이 유대인이고. 이렇게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짱깨가 챙기듯이 원래 예약 손님이던 이스라엘 대신 우리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받아 누린 거죠. 미리 예약해놓고 선불 치러놓은 그 뷔페는 우리가 대신 먹었고 원래 손님은 길 잃어버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기득권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평생 까임 방지권인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 약속은 거의 로마 공화정 시대 호민관 특권처럼 작용했습니다. 호민관 특권이 뭐냐? 옛날 로마에는 원로원이 있고 민회가 있었죠. 근데 귀족들이 원로원이고 민회는 이제 평민들의 대표기구인데 원로원에서 뽑는 지도자가 집정관과 법무관이고 민회에서 뽑는 리더가 호민관입니다. 말 그대로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관원이라는 뜻인데 이 호민관의 특권이 작살나버려요. 원로원의 간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권, 이 호민관을 공격하면은 국가 반역죄, 이게 신체 불가침권이 돼요. 그리고 재판, 멋대로 막 원로원의 간섭 없이 잡아들여서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었고, 그리고 원로원에서 제정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고, 그리고 원로원과 별개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입법권이 있었어요. 무시무시하죠. 호민관 특권이. 오죽하면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다른 권리 다 내려놓고 오직 로마 군단 지휘권과 호민관 특권 딱 2개만 요구했답니다. 왜? 그 2개 가지고도 황제 통치가 가능했으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권한이 바로 호민관 특권이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거의 그 호민관 특권 수준이었다니까요. 제대로 된 교회와 성도라면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암묵의 룰이었습니다. 특히 휴거와 재림을 소망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마라나타 업기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동향은 곧 주님 오심을 예측하는 바로미터였습니다. 복음이 돌고 돌아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도 있거니와 가장 목표를 좁히면 이스라엘 남성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 오실 준비가 완료된다는 것도 있지요. 이런 열망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운동이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제3성전의 재건 또한 마라나타 성도들에게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런 우리네 성도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본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 정확하게 휴거와 일치하는데도 정작 그 본인들은 휴거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력이던 그 바리새인들이 아직도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거니와 탈무드에는 지옥에 빠져 형벌을 받는 나사렛 이단의 이야기가 있을 만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적대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사이비 교주,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한 이단 교파와 그 신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교회가 이만희나 신천지, 문선명과 통일교, 박옥수와 구원파 이걸 보는 시각 이상이에요. 그따구로 하니까 시원하게 환란에 들어가서 한바탕 개고생을 하는 특권 또한 주어진 거죠. 이스라엘한테. 복음의 발원지이면서 복음의 불모지인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그 서슬퍼런 랍비들 중에서 그것도 원탑의 랍비가
다시 오실 미래의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무려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놀랄 노자입니다. 바로 이츠하크 카두리라고 하는 랍비의 예언인데 카더라가 아니라 카두리예요. 이 분의 예언은 진작부터 무척 유명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역자들이 사나을 굶은 하이에나처럼 퍼다 나누고 전달했어요. 마침 본 게시탐정에게도 이 랍비의 예언에 대해 어찌 생각하냐 문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이걸 주제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츠하크 카두리는 멀쩡한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로 랍비들 중에서 원탑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지도급 인사입니다. 아마 예수님 시절로 따지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 정도 되겠네. 이스라엘은 이슬람 국가들만큼은 아니고 유대교도 어지간히 이제 세속주의가 됐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자체가 뿌리 깊은 신정체제예요. 그렇게 역사가 이어왔습니다. 랍비들의 아와 어 소리가 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데 이츠하크 카두리는 무려 25년 전에도 이스라엘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인사로 국내 언론 보도에도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보실게요. 96년 9월 30일 연합뉴스 기사인데 와 이때도 네타냐후는 불안불안했네요. 네타냐후 연정 파트너 동료 연정이 와야 될까 두려워하고 또 보도했다. 96년 9월 30일 연합뉴스 기사 네타냐후의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랍비 이츠하크 카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 유대교 정통파들이 매우 선호하는 정치 인사가 베냐민 네타냐후인데 당연히 이츠하크 카두리 역시도 네타냐후의 정신적 지주로 이스라엘 정계에 영향을 미쳐왔었으니 일단 예언자 치고는 꽤 상당한 공신력과 신뢰도를 갖춘 인물이라 하겠어요. 이츠하크 카두리는 정확한 생년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1898년에 출생한 걸로 추정되고 2006년 1월 28일에 108세로 소천했습니다. 혹은 117세라는 설도 있어요.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이스라엘 국민 30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이 나와서 애도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안전을 위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라고 대통령이 지시할 정도였죠. 근데 특이한 건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메모인데 죽고 1년 후에 공개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자기가 2003년 11월 4일에 메시아의 이름을 알게 되었으며 그 메모에 그 메시아의 이름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츠하크 카두리의 예언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보실게요. 자, 언제 메시아께서 오시나요? 이 문이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지어지고 세 번째 무너지고 나서 다시 지어질 수 있기 전에 다윗의 아들이 올 것이다. 뭔 소리야 이거? 자, 또 보실게요. 두 장관들이 정부를 꾸린다. 둘 다 이름이 벤자민. 벤자민은 영어고 실제 베냐민입니다. 그 둘 다 성공적으로 정부를 세우는데 실패한다. 그날 메시아 왕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뒤 안식일에 그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걸 알고 기억해라. 2020년 새해 전날 수정의 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정부가 없을 것이다. 각 캠프들은 결정 없이 싸움을 할 것이다. 로시 하샤나 새해에는 천국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거룩한 쪽과 악한 쪽의 싸움. 하나님과 측근들이 그들 사이에서 결정을 낼 것이다. 로시 하샤나면 나팔절인데. 두 베냐민. 이들이 서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지만 둘 다 실패할 것이고 그때가 메시아의 강림 직전이라는 카두리의 예언입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생전의 이츠하크 카두리의 모습 그리고 예언입니다. 두 명의 베냐민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실 분 없으시죠? 워낙 유명한 예언이니까요. 하나는 이제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현재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몇 차례 총선에서 네타냐후와 격돌했던 현 국방장관 베니 간츠입니다. 뭐 보실게요. 짜잔. 왠지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왼쪽이 베니 간츠, 오른쪽이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흔히 네타냐후한테만 베냐민이라 부르고 간츠는 그냥 베니 간츠라 그러지만 사실 간츠도 풀네임은 베냐민 베니 간츠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니 간츠니 하지만 이게 성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둘 다 베냐민입니다. 보실게요. 베니 간츠의 막판 양보로 성립된 연정이 또 깨지고
다시 총선이 예고된 이스라엘입니다. 아이고. 지금의 이스라엘 정치 혼란을 수십 년 전에 예언했다니 대단한 일인데 어쩌면 이분이 네타냐후를 지지했던 것도 그런 혼란상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노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을 보면 그 메모의 내용 이렇습니다. 보실게요. 위키백과사전에서 말하는 카두리의 예언. 자, 계속 보실게요. 예슈아, 여호수아. 원어로 쓰면 그렇고 우리말로 하면 이 메모 내용은 그가 백성을 고양시키고 그가 하신 말씀과 정하신 법이 옳음을 증명하리라. 이 문장을 앞글자만 떼서 풀라고 했던 겁니다. 그걸 다 풀어서 맞춰보니 여호수아가 됐는데 다르게는 예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표기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와 동일한 단어라고 하죠. 그랜드 마스터에 해당하는 최고 랍비의 마지막 예언이 메시아는 예수님. 와우, 대박이다, 그죠? 게다가 이차크 카두리의 손자는 카두리가 죽기 전부터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망 전에는 속죄전에 이제 그가 가르치는 회당에서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거냐에 대해 가르쳤답니다. 아리엘 샤론이 죽은 후에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도 예언했다고 하죠. 덧붙여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플러스 더하기 할 때도 십자 표시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카두리의 생전 노트에 십자가를 그려놓은 페이지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은혜롭죠?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공개된 것은 2007년이지만 이미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나 하는 것은 2005년에 다 나왔어요. 말이. 왜냐하면 카톨릭가 죽기 전부터 그걸 가르쳤다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비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메시아는 현재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 메시아는 두 단계를 거쳐 유대인들 사이에 정체를 드러내는데 첫 단계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정체성 없이 그냥 유대인들을 이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내며 이때는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후다. 비정통파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메시아로 추앙받는다. 본인이 스스로 메시아의 권한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메시아의 표징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추앙한다. 메시아로 추앙받아 세워진 후에도 어떤 공직을 맡거나 정치적 노선을 견지하지 않고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한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기독교와 이슬람으로부터 되찾고 그들은 서로 싸우다가 자멸할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분 성함이 예수라고 보죠. 예? 아무리 생각해도 본 계시탐정이 평생 알고 지낸 그 예수님하고 다른데요. 동명이인인가? 차라리 이차크 카도리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도리가 얘기한 대로 그 노트의 필체가 아버지의 글씨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겠네. 누가 후루꾸룩 갈겨놓은 소리를 하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겠다고요. 혹자는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다 라고 해석하지만 뻔히 선지자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예언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도 100만 광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적그리스도는 공직을 맡지 않기는커녕 야망에 불타는 정치인이고 왕이라 칭해질 만큼의 국가 원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는 개뿔, 그 자체가 마귀이고 멸망의 아들입니다.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본이 충만하게 마귀질을 하는 놈이라고요. 본 계시탐정의 의견은 그 메모는 곱게 접어 촛불에 태워버리시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랍비에게 올바른 성령의 조명이 내려지는 것은 참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위서다, 조작된 책이다 라는 내용이 있을 망정 우리나라 민족 예언서 교감유록이 더 예수님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해외 도덕, 바다 건너편에서 들어온 도덕, 가르침,
보혜지사, 보혜사, 상제재림, 다시 오실 하나님, 십승, 십자가에서 승리한 자. 차라리 이게 교감리록 십승가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게 더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위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차크 카드레 예언에서 본 계시탐정이 느끼는 것은 참으로 예수라는 이름 가볍게도 쓰인다. 예나 지금이나 그 이름을 이용해 성도들을 낚으려는 마귀의 술책은 똑같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고 물었다. 마가복음 27장 17절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섬을 가로질러 파포까지 가서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요술사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둘 중에 누굴 놓아줄까 하는 비교 대상이 되었던 강도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 놔줄까 저 예수 놔줄까 이랬던 거지.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여행하던 도중에 만난 유대인 요술사의 이름이 흔히 엘로마라고 알고 있는데 엘로마는 그냥 그 요술사라는 뜻이 그 엘로마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 눈뜬 장님 바디메오가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대박이다, 그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동안에 또 어떤 가짜 예수들이 나타나 설칠지 모르겠지만 그 명단에 이츠하크 카두리의 메모에 적힌 그 예수도 포함시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